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앞 단락에서 종말의 징조와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 고백은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고백은 믿음의 신실한 형제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위로와 축복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또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에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마라나타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적인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이 우주의 총체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총체적인 대이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섯째 인을 뗀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땅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주의 총체적인 대격변, 이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죄사하시고 또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임금이 추상 같은 권위로 죄인들을 추국하고 심판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스스로 떨며 대격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이 안에 속한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타고 또 체질마저 불에 타서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만 남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멸의 불로서 불에 타고 녹아짐으로써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만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인간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바라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고 녹아짐으로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이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의 저주의 날이 되고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목격하게 되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국지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목격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만 목격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목격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자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대기권에 있는 물리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저 대기권에 떠 있는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14절에 보면 이것은 천사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견주고 하나님처럼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으려 함으로써 타락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늘 구름 역시 바로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 위에 자신의 보좌를 베풀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구름이나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된 하늘 구름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름을 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여기서 구름을 타다라고 할 때 이 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이 구름은 하늘 구름, 즉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에 있는 사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황제나 임금이 행차할 때 큰 소리로 임금의 행차를 알립니다. 그리고 좌우에 임금이나 황제를 수종드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도열하여 예수님을 수종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이시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코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맹렬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